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우리 11월 달 성과함성 같이 머리 들고 함성해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송 목사님 가만히 계시고 나도 가만히 있고 오늘 11월 마지막 주인데 한번 여러분들 해봅니다. 시작. 우리 주일학생들만 전체 해보세요. 우리 유치부서부터 청대부까지만 시작. 죽어가네 죽어가. 다시 크게 좀 해봐. 크게 시작. 새신랑이 크게 하네. 새신랑이. 다시 전체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뭘까요? 16장 19절을 추구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예, 명품 옷을 입고 좋은 차 가지고 멋들어진 집에서 날마다 놀고 먹고 마시고 구경 다니고 그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부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지옥 간 부자들은 이름이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안 읽어보셨죠? 따로 부자의 절규. 여러분, 부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부자는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돈 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합니까? 부자는 자존심이 강합니다. 부자는 건방집니다. 부자는 교만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없을수록. 부자는 절대 남한테 왜 아쉬운 소리를 합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부자는 절규를 합니다. 절규. 어디에서 절규를 합니까? 잘 들으세요. 저는 참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지옥불이 보이고 천국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온 몸으로 체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사명을 가지고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 뭐합니까? 아멘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가상세계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요, 그
엉터리 세계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할 때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천국 갈 자신이 없으니까 지옥이 없다고 그러고, 뭐 천국이 있으면 지상에만 있다고 그러고 헛소리 하는데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옥에서 부자가 절규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절규를 합니까? 첫째는 궁유를 달라는 절규를 합니다. 궁유를 달라. 자, 24절을 봅니다. 오늘 24절 중심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네, 나를 궁휼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궁휼히.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남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게 도움을 요청하지, 긍휼을 베푸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이거는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적일 때 부르짖는 절규라는 것입니다. 처절한 부르짖음입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랬었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나 환자들 10명이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나 환자들, 한센시병 환자들은요 사람 취급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근데 부자가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요 부자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호의호식하고 엄청나게 재산도 많고 매일 떵떵거리며 잔치하면서 살았습니다만 막상 그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의 집 앞에 와서 그의 집 앞에 와서 얻어먹는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먹는데, 아유, 너는 얼마나 재수가 없으면 인간이 그러냐. 그냥 내버려뒀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넌 네 팔자가 그런 거야. 네 운명이 그런 거야 하면서요 단 한 번도 나사로에게 긍휼을 베푼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뉴스를 볼 때나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누가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있다, 힘든 처지에 있다 할 적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에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성경의 부자는요 살인을 했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간음을 했거나 눈에 보이는 뭐 큰 죄 지은 게 없어요. 무슨 죄 졌다는 말이 없어요. 부자의 큰 죄는 뭐였습니까? 긍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말이죠, 뭐 때문에 절규를 합니까? 두 번째는 나사로의 기회를 놓쳤어요. 나사로의 기회를 놓쳤다. 무슨 말이냐? 부자는요 긍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늘 나사로를 봤어요. 근데요 나사로를 조금 관찰을 했었다라면 질문했을 거예요. 무슨 질문했을까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 몸뚱아리도 성하지 못하고 또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먹거리도 없는데 넌 어떻게 사냐? 여러분, 인생은요 질문할 때 답이 생기는 거예요. 질문할 때 해결책을 찾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인생이 뭐지? 자꾸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내 삶 속에서 어렵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삶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는 삶. 질문이 있을 때 그게 인간이란 존재예요. 짐승에겐 질문이 없어요. 아침에 인사하셨습니까? 우리 양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고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라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움이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움이야. 아마 나사로는 모르면 몰라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저기 충청북도 음성에 가면 꽃동네에서 그 표가 그거 아닙니까? 얻어먹을 수 있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먹을 수만 있어도 얻어먹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러면요, 나사로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얻어먹지만은 감사합니다. 분명히 나사로에게는 신앙이 있었어요. 나사로 부를 때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움이야. 그렇다면요, 나사로는 엄청나게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응?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요렇게 조금만 뭐 뼈조르기가 나도 힘든데 헌대투성이라고 했어요. 헌대투성이. 얼마나 그 헌대가 그 상처가 심한지 꼬랑내가 나는지 지저분한 냄새가 나는지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그러면요, 적어도 부자가 너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얼굴은 늘 밝니? 왜 이렇게 평화스럽니? 나사로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어요. 나사로는요, 가난, 고난, 환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난한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가난해요. 그래서 삶이 고난스러워요. 환난이에요. 그런데도 뭐예요? 나사로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들지만, 삶이 버겁지만은 주여, 하루라도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세상을 떠났죠. 그렇다면요, 적어도 이 나사로는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저는요, 나사로의 신앙은 욥과 같은 신앙이라고 봅니다. 욥도 이런 환난을 욥도 겪었었거든요. 그러면요, 부자가 아니 네 삶의 비결이 뭐냐? 그때 아마 나사로는 분명히 이야기해 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 나사로를 찾으십시오. 내세울 곳 없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예배생활 변하지 않고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항상 밝은 표정과 항상 믿음의 얘기를 해요. 나로 예한교회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나사로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제가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발견하면 어떤 감정을 가지고 로또 맞은 것 같은 기분을 가져야 돼요. 이야,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있다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니.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어려운데도 힘든데도 꼿꼿이 버티는 비결이 뭡니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나사로 같은 사람을 발견한다는 거 축복입니다. 근데 부자는 몰라봤어요. 영적으로 너무나 영적인 생명이요,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는 나사로는 몰라봤어요. 여러분, 나사로 같은 목사 만나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 기분 나빠요? 바른 믿음을 가르치고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 게 복입니다. 어저께도 김장김치 하는데 저희 교회에 벌써 나오신 지 한 15년 됐어요. 꼭 김장할 땐 나오세요. 굳은 일 할 땐 나오세요. 그런데 딱 주일날만 예배 나오시고 다른 때는 안 나오세요.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세요. 학교에서 교감 선생님도 하시고, 내가 우리 이제 권사님 남편인데 전도하려고 무지무지하게 했어요. 이분이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제가 예전에 스마트폰 없을 때 이 편지 쓰는 게 보통 아닙니다. 제가 엽서에다가 직접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요. 정말 오랫동안 보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제가 이제 부인되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 선생님 보시던가요? 아무튼 제가 보낸 걸 가지고 신발장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는데요. 어저께도 그 얘기하면서 웃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참 권사님을 때로는 박해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분이 예수님 믿고 주일날 교회 나오세요. 막 거의 빠지지 않고 52주 다 나오세요. 등산 모임, 이분이 취미 활동이 등산이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동호회에서 등산 가는데, 보통 등산이 토요일 날 주일 가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니야. 그러면서 꼭 평일 날 이렇게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제가 앞자리에 최근에 믿고 뜨끈뜨끈한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 또 이게 성님이 계셔가지고 서로 인사 시켜드리고 같이 어울리세요. 나이 차이도 한 살밖에 나지 않고, 그래가지고서 서로 이렇게 연락처 주고받으라고 안내해드렸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서로 만나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금이 필요합니다. 금. 금값이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 가운데 제일 좋은 금이 뭡니까? 황금이고 현금입니다. 근데 황금과 현금보다 더 좋은 금이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네. 황금을 얘기하니까 눈이 동그랗게 뜨더니, 따라서 합시다. 황금과 현금이 있는데 지금이 최고다. 지금이 최고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지금도 좋지만 입금은 더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삶 속에서 내가 나사로를 발견합니까?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나누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나면요, 더 기도하고 싶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라 같은 교회를 만나야 돼요. 그 교회를 가면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예한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사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사로는 한 일은 없지만 가난과 고난과 환난을 뛰어넘는, 그래서 성경에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셨잖아요. 저도 이러한 인물,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궁금해하고 질문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 잘 보는 우리 젊은이들도 있고 못 본 젊은이들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성적 잘 나와가지고 원하는 대학 가가지고 격길로 가고 타락할까 봐 안 나온 거야.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또 잘 봤다고 교만하지 말고, 항상 내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내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최고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는 또 요청도 할 줄 알아요.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보세요.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살아생전에는 나사로의 가치를 몰랐어. 자식 어떻게 생겨먹어가지고 저렇게 태어나서 저렇게 비참하게 사는가 몰라. 차라리 빨리 죽어버리지. 뭐 이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무심했어요. 무관심했어요. 네 팔자야. 근데 뭐예요? 죽고 나서 보니까, 지옥에 떨어져 보니까 뭐예요? 나사로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이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더도 덜도 아닙니다.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왜 그 정도밖에 못해? 기하면 물 한 컵 달라고 그러지. 얼마나 목이 타면. 여러분, 정말 아프리카나 옛날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가물어가지고 땅바닥에 쩍쩍 갈라진 거 본 적 있습니까? 참, 그러고 우리 대한민국 복받은 나라입니다. 익산 인구가 지난달에 200 몇 명 늘어났어요. 오늘도 되게 굉장히 춥디야, 전라도 말로. 근데 여기는요 아직 영하가 아닙니다. 영하가 보니까 아까까지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영하가 아니라 영상 1도야. 영상 1도는 뭡니까? 얼음이 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 니네들이 김장 축제를 위해서 주구장창 기도했는데 내가 어떻게 외면하겠느냐. 나는 말이죠 그 기도가 응답 안 될 때가 말이 안 나오네. 안 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허벌나게 기도했는데 날씨가 엄청나게 그냥 설처럼 추면 어떡한디야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알았어. 하나님 연락받고 그냥 어제 목요일서부터 어제 또 오늘도 또 이렇게 비가 오다가 딱 멈추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은 날을 주셨어요. 멋져 보라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멋져 불어요. 멋져 불어요. 네. 우리 멋져 부리는 하나님께 박수. 여러분 늘 당부하지만 믿음의 사람의 가치를 알아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의 가치를 아세요. 믿음 있는 내 자식의 가치를 아세요. 믿음 있는 부모의 가치를 아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그런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 했을 때 나를 보내소서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할 때 쟤를 보내세요 하지 말고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가정에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떤 마음이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의 마음은 뭘까요? 속이 짠한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렇게 살다 지옥 가는데 물 한 방울의 허락도 되지 않는 곳에 떨어지는데 아파야 돼요. 마음이 아파야 돼요. 그 애텀이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이제 박한길 장로님 어머님이 예수님 앞에 되니까 단식 투쟁 금식.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내 믿지 않는 부모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지인을 생각할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어쩌나 우리가 제 아내가 뉴스보다 종종 그런 소리잖아요. 어머나 세상에. 제 아내는 이게 단순하면서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막 이 뉴스 속에서 막 참 이 싸납고 험한 거 보면 이게 돌리라고 그래. 나는 악착같이 보려고 하고. 왜냐면 봐야지만 이게 사건 전말을 아니까. 아이고 어떻게 저런 게 나오는가 몰라.
저는 그런 거 보면 또 기도 제목 삼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냅니다. 부자는 그랬잖아요.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랬잖아요. 지옥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나사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를 보낸다는 사명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 속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그렇게 듣지를 않습니까? 뺀질됩니까? 우세요. 우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세상 삶에 빠져 있고 세상 것만 좋아하고 돈 버는 일에만, 세상 일에만 빠져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세요. 우세요. 매달리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돌 같은 마음, 강철같이 단단한 마음이 녹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일어서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달고 오묘하게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나사로임을 감사합니다. 또 나사로처럼 사명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믿지 않는 내 아이들,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성공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가겠습니다. 7시에 우리 새가족 2층 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제재훈련들. 자, 여러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우리 방송 놓겠습니다. 자,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